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초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심령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전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생수로 넘치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저번주에 배웠던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은 꼭 변하고 불 피우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령령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변자되시다. 그들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로부터 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까지 사는 것과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오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며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사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또한 전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샛별 꽃동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로서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 중인 50일 기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매일의 저녁과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임하는 성령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에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성품을 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마다 택한 주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온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올해도 주의 전에 갑절의 부흥과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항만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과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하루빨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매 시간 주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무기력에서 일어나 영혼의 소생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치유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과 연단 중에 있는 이들에겐 주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료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서병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며 연합하는 교역자들에게도 늘 주 안에서 강건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같이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곱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네, 우리 광고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1기도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래회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우리 교육전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12시 4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에 권사교육이 있습니다. 4층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학습교육이 있습니다. 유아사례 교육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교회고 동한선 노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부 시찰에 소속되어 있는 새별꽃 동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마학교 집사님들께서는 다음 주 오전 11시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교회 음향 믹서기 사용법 교육이 있습니다.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무려 52일 만에 굉장히 빨리 완공이 되죠.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을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할 사람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세우죠.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인구가 너무 적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인구 증가 정책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각 종족으로부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이 많아지죠.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보다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룬 후에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가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죠.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선수들을 잘 지도해서 좋은 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까?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재건이에요. 성벽 재건이 되면 이제 그들에게 뭐가 회복이 됩니까?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회복이 되면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중에 믿음의 성벽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수문이 있었죠. 이 수문 앞 광장에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첫째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벽 제거는 돌과 흙으로 되지만 성도의 마음과 믿음의 제거는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시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또 거기에서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죠. 아마 성도들 가운데는 집에 여러 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개인이 성경 사본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제 에스라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뜨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항상 새벽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해가 뜨면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지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제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쉬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는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히 일어납니다.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성경을 펴자마자 온 백성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한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펴니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뭐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죠.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다시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정말 사모했던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깨달음의 중요성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빈. 그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에 등장하는 알아들을 만한 이라는 단어가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닫다라는 단어. 3절도 마찬가지죠.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와 바니와 하면서 쭉 기록하면서 뒤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율법책을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깨달아요. 12절도 마찬가지죠. 12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밝히 알았다. 깨달았다.
여러분, 깨달으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삶이 변화되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먹어요. 대표적인 게 술과 담배입니다. 먹지 말아요. 먹지 말라는 백해무익한 것을 자꾸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다. 야식 안 되죠? 과식 안 되죠? 과로 안 되죠? 아는데도 안 됩니다. 해야 할 것은 또 안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야채 많이 드십시오. 그래도 안 해요. 해야 할 것도 안 합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때 의사의 말 한마디 듣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오래 못 사십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할 것을 안 먹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안 하고 해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언제 효도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효도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효도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효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효자라 그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자가 되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덤에 가서 아무리 효자 노릇해봐야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함께 다녔습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사역하고 동행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높아지길 원했고 유명해지길 원했고 한자리 하길 원했고 그러나 그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성령을 받으니 깨닫게 되더라. 아,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을 믿어야 하늘나라 할 수 있는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 삶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죠.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찌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정서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정서적인 반응은 9절에 있습니다. 뭘로 반응합니까? 눈물로 반응합니다. 9절을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레위인과 느헤미야가 해석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럼 왜 울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악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자신들의 죄악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다윗처럼 침상을 접속하며 죄를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시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들었다. 또한 시편 126편 5절에 보시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 회복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지적 반응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에스라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요, 에스라 선자가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우는 것입니다. 울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기쁜 날이다. 기쁜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죠. 1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눈물과 이제는 뭘로 반응합니까?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깨닫더라. 이제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지만 깨닫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7월 1일 이후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얼마나 기뻐했던지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킨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대로 기쁨으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무리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어집니다. 7일 동안 모세가 명한 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초막 생활을 통해서 선조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열어 초막절 행사를 마감합니다. 이 또한 초막절 절기가 율법대로 시행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속죄일 7월 15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한 이후로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나팔절과 초막절과 대속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날도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의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 싸매어 주옵소서. 신앙에 문제가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천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